워싱턴 연은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해 시온산과 같을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둘러싸실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분배된 땅 위에 악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인들이 악인들의 손을 빌어 악을 행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 여호와여,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소서. 그러나 굽은 길로 돌아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사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과 온전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내 속에 갈망이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만족할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기쁘게 하며 참으로 만족하게 하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듯이 늘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이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눈을 열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 시간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 어두움을 십자가에서 벗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며 내가 참으로 바라는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유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느 성도들에게 이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늘 온전히 사랑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는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로 살아나게 해주시며 때로를 깨우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이웃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한국에 또 다른 주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웃들,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린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웃들,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 성도들의 손을 잡고 특별히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흐르게 하시며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흐르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사랑하는 여느 성도들의 가족들, 한국에 또 먼 곳에 있으면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과 귀의 어둠을 벗어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도록 천국갈 준비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주님의 자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볼 만한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에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흥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더욱 원하는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더욱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성도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웃 교회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복이 모든 지역 곳곳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먼 곳에서 다른 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과 귀에 갇혀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과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이 땅에서의 남은 삶 그리고 영원한 삶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며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다녀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거기가 내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편안하고 우리 교회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8월 달이네요. 워싱턴 연은교회 일정 안내 드립니다. 매월 둘째 주 주일에는 한인마트 라이드 갑니다. 다음 주 주일이네요.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는 8월 19일 금요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은 8월 21일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으로 도시를 섬기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우리 연은교회 조직들이 하나씩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봉사팀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화면과 같고요. 내용도 예배당을 준비하고 예배 시작과 끝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문의는 저에게 또 신청도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 하다가 팬데믹 기간에 멈췄었던 건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해주는 성경 공부인데요. 시간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시에서 4시까지 예정이고요. 기간은 9월 11일 주일부터 땡스기빙 전주예요. 11월 13일 주일. 그래서 10주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여러분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어린 성도들 보내는 걸 깜빡했네요. 어린 성도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만나요. 네, 우리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집트를 닮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닮은 것도 아니고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닮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혹은 우리의 죄와 욕망을 따라 이집트와 가나안 같은 이 세상을 닮아가려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나를 닮은 나의 자녀,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초대 응답하여 일어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마음, 부모의 영혼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자라나면서 닮는 것을 떠나서요, 자녀는 그 자체로 부모를 닮아 있어요. 모든 것이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세상에 나타나야 할 텐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좀 너무 멀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거울입니까? 이 레위기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 살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집트가 섬기는 파라오 신, 또 파라오 신의 축복을 받은 이집트가 섬기는 태양신 라의 축복을 받은 파라오, 그 얼굴을 닮아야 하는 줄 알고 히브리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원래 백조인데 오리들 틈에 있어가지고 자신이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었는데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이집트 닮아야 되는 줄 알고, 야, 내 얼굴이 이집트 안 닮았네. 히브리인들은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집트를 닮지 못해서 괴로워했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자랐었던,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중부 지역의 목사님이셨고 형제 둘이었는데 두였어요. 그래서 해주신 얘기예요. 초등학교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거울을 보면 너무 놀랐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중부 지역에 그 목사님께서 다니셨던 학교에는 다 백인들밖에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놀 때는 전부 백인들만 보이는데 집에 와서 딱 거울을 보면 에이시안 얼굴이 있어가지고 잠깐 놀래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히브리인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이집트인들만 보이니까 이집트인처럼 생기지 않은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히브리 얼굴을 가진 것부터가 실패였죠.
이집트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오늘 본문 18장 5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들을 성공적인 삶, 풍성한 삶, 정말로 사는 것 같은 삶으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나 가나안을 닮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빼고요.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닮으려고 하지도 말고 가나안의 얼굴을 가졌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다. 18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너희의 삶이 풍성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이집트의 얼굴, 이집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나는 저것을 가질 수가 없어서 내 인생은 성공적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집트의 히브리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집트인 같고 가나안 사람 같은 수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서 그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었어요. 내 능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소망이 생기긴 했지만요. 여전히 어두움이 저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오랜 시간을 희망이 없이 어둡게 살았습니다. 좋은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실 제 안에 늘 짓눌려 있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을 가진 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의 진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런 절망, 이집트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열등감 이것 자체도 참 고통스러운데 진짜 고통은 뭐냐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이런 두려움의 특징은 자꾸 속으로 숨어요. 계속 어둠 속에 숨겨두고 있으니까 이거 사실 드러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 절망을 지금 얘기해도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얘기해도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숨어서 힘을 발휘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를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사로잡았고 사람들에게서 피하게 했고 진짜 나의 두려움과 열등감, 고통은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 채 속마음을 숨기고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늘 여기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하나님 닮은 저의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아도 가나안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의 얼굴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가나안의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자의 얼굴, 소망 없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신의 얼굴을 가진 자는 오직 바로 왕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인의 얼굴은 노예이자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왕의 얼굴을 가진 자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를 닮아가면 축복이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얼굴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체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인들이 보게 하세요. 그냥 꺼내셔도 됐을 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이집트인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신들,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 같은 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들이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얼굴이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곧 무너질 삶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가나안을 닮아가지 말고 나를 따르고 나를 닮은 얼굴로 계속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레위기서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집트나 가나안, 이 세상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중요한 것은 단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집트의 얼굴, 가나안의 얼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뵙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사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아닌가 평생을 아마 고통 속에 그 아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어린 예수님은 시작부터 깨어진 가정, 실패한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내 마음 모를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 어두운 가정 속에 살았던 사람, 힘든 삶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집트나 가나안 기준으로 보면, 또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고통스러운 출발을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하신 분이에요. 자, 그랬으면 예수님의 삶은, 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사귀지 않았습니다. 인맥 중요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인맥은요,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창기, 병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땠을까요?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것 같았지만 바로 다음 날 조롱, 무시, 적대감, 오해, 험담, 시기, 질투, 수많은 동료들이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끝은 어땠을까요? 그는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졌고요. 그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가장 저주받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한 것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삶에는 성공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얼굴에는 이집트의 얼굴, 가나안의 얼굴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닮은 진짜 왕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노예로 구박받던 히브리인들처럼 물리침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짓밟힘을 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얼굴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과 땅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아멘. 저는 지금도 사실 오랜 시간 20년 넘게 그런 어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어두움이 제 마음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실패한 인생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 안에 초라함과 외로움이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나 가나안과 비교하면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예수를 보면 그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고 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그의 얼굴 속에 있었던 수많은 자랑들, 가나안과 이집트와 같은 모든 힘들을 버렸습니다. 곧 자신의 로마 시민권, 율법 학자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그리고 좋은 가문 출신으로 자랐던 특권들,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의 말대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매 맞고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고 미움받고 이집트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이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맨날 맞고 동료들에게 미움받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패배입니까? 절망입니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제 이집트의 얼굴을 갖는 것, 가나안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이고 소망, 기대였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께서 청년 때 있었던 일을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교육 목사일 때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일 뒤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아이들 예배, 중고등학생 예배 이렇게 둘러보다가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청년 때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학생이니까 수중에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달러 버거, 1달러 주면 주는 버거, 1달러 주면 주는 치킨, 너겟, 1달러짜리 프라이 이걸 사 먹으면서 그런데도 선교를 다녀왔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전도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내 평생에 이 예수를 닮아가고 평생 따라갈 수 있다면 남은 인생 이것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지금도 단기 선교 후에는 이 3달러짜리 메뉴를 가장 첫 식사로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항상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3달러 메뉴를 첫 식사로 먹는다고 해요.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청년 때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마 2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네요. 전 대학생 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혼자 예배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특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아마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여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선교하면 막 되게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기도하다가 제가 열정으로 그랬던 건 아닌데 순교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더라고요. 음. 만약에 죽어야 되는 복음 때문에 죽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마음만 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괴로워서 눈물이 나는 건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며칠 동안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랜 시간 동안 침묵으로 울기만 하다가 하나님, 만약에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음. 대신 제가 무서워하지 않는 방법으로 빨리 죽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굉장히 눈물이 좀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며칠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기도가 그때 저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제 아내도 만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 그런데 제 가족은 하나님께서 좀 맡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 부모님과 형제들 또 미래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좀 맡아주세요. 저는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것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일정이 짧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을 아주 짧게 만났었습니다. 둘이 이야기들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야, 너는 20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냐? 묻더라고요. 저는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도 안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젊음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청년들이 부러운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은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게 그렇게 부럽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은요. 아직 하나님께 드릴 인생의 백지수표가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빈 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쓰십시오 하고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그 빈 노트를
가장 귀한 시간과 젊음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는 좀 부러워. 저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다시 10대로 돌아가도 아마 제 인생의 백지수표를 그때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쓰시든 어디로 가라고 하든 어떤 삶을 살라고 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거 하나는 젊은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가면 또 할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까 그 젊은 전도사님의 이야기. 평생 달러버거만 먹는다고, 또 돌아가도 이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또 드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와 가나안의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같다면 더 이상한 거죠. 지금 이 세대는 당장의 성공처럼 보이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긴 세대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집트의 얼굴을 갈망하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마저도 강단에서 가나안의 성공을 닮으라고 축복하는 참 슬픈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와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를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삶, 그들의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 한국 일정의 중요한 것은요, 저희 부모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저희 어머님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고 가까운나마 동네 걸어 다닐 수도 있는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 지금 제 안에도 좀 쉽지 않은 마음으로 남아 있어요. 또 거기에 처음 가면 굉장히 반가운데 당연히 너무 좋죠. 그런데 도시도 너무 많이 변하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변해서 제 마음은 나는 이방인인가? 굉장히 낯설다는 생각을 스스로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지금도 따뜻한 위로로 남아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이집트와 가나안 그 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 것. 그 만남을 지금 기억해도 여전히 힘이 되고 큰 위로입니다. 한 친구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 때 선교에 헌신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지금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먼 곳에서 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지금 신학교 지원자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미달이거나 아주 주요 여러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신학교들도 1대1, 1.5대1 정도밖에 경쟁률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갈수록 목회자와 신학생을 경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인생을 건 그 친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위로였죠. 한 분은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셨어요. 지난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정상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그 연세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제 그 사역을 끝마치고 은퇴를 하셨는데도 후배 목회자들을 모아서 계속 코치해 주시고 돕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의 얼굴, 가나안의 얼굴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그 도시 속에서
그래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는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도 저에게는 큰 위로이고 감사죠. 여기에 다시 와가지고 오늘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지금 되게 비몽사몽이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20시간 가까이 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 상태로 왔는데 찬양팀 연습 같이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한국에서도 제가 가면서 가족들 만나는 것과 뭔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 외에는 사적인 약속은 잡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에게 목사님 한국에 언제 오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가는데 안 간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갑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주례해달라고 예전에 여는 교회 성도였던 형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일정들이 좀 있었는데 기도해보고 아내와 상의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좋은 자리니까 가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결혼식도 잘 마쳤지만요. 결혼식 마친 다음에 이 부부가 너무 바쁜 중에 밤늦게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먼 곳까지 1시간 차를 운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근하던 중이라 일 마치고 다시 일을 하러 갔어요. 네, 그 잠깐 한 10분, 20분의 시간 왜 찾아왔냐면 이 결혼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했던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야 목사가 교회가 이런 거구나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를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한 거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성공, 풍성함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집트의 얼굴을 닮은 이집트의 자녀입니까?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마음에 새긴 가나안의 자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날아오를 백조이고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가나안을 닮지 못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서 스스로를 낮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집트에 살아가던 히브리인처럼 이집트와 가나안을 닮지 못해서 나는 초라한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우로운 이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평생에 이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집트의 얼굴, 가나안의 성공을 따라가지 말며 내 말을 듣고 지키라. 내 얼굴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감사하며 따라 나서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야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축복이 그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면 정말로 우리가 만족스럽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깊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와 가나안의 얼굴을 가지고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셔서 평생에 하나님 따라가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영혼아 주님의
감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 주님을 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이집트와 가나안의 얼굴을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